전하겠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우리 목걸이도 많이 하고 또 십자가는 우리 장식품도 아니고 십자가는 우리 삶의 생명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우리가 사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이 우리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필요한 것인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가, 내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는 정말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나의 것이 아니고 내가 내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이니까, 그죠? 우리 것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죠? 우리 볼펜 하나 내 것이면 볼펜도 소중히 여기는 것처럼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십자가의 능력으로 사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누구신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가? 그렇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에 안타깝게 한탄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복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사야 6장에서 볼 때 예수님이 볼 때에 그 소망의 그 주님인데 보호자의 하늘 보호자에 앉았는데 그 주위에는 천사들이 그 천사들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그 서랍들이 예수님 주위에 영광의 하나님 주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천하고 너무 죄가 많기 때문에 천사들조차도 우리보다 거룩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얼굴을 뵙지 못해서 얼굴을 가리우고 있고 또 발을 가리우고 있는 그 영광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기자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2장 5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그 영광의 자리를 포기하시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과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하나님 앞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복종하셨냐? 신명기 21장에서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영광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하나님 앞에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복종하시면서 그 복종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로 봤기 때문에 그 십자가 형틀에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이 형벌 중에서 가장 잔인한 고통에, 금방 총살형도 아니고, 그렇게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못을 박아서 그렇게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죽어가는, 그래 온갖 부끄러움과 수치를 견뎌야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에서 이 횡격막이 막혀가지고 숨을 겨우 이렇게 헐떡이면서 그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 저주가 바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굉장히 가볍게 생각하고 내가 향하고 말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 그 욥기서에 보면 이렇게 하늘의 달도 하나님 앞에 명랑하지 못하고 하늘도 거룩하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거룩하게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늘의 달이 무슨 더럽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세계는 거룩하다는 거예요. 아주 순수한, 그죠? 죄가 거룩하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그분이다. 그분이, 그죠? 그분이 당연히 우리는 죄가 많고 우리 마음의 생각이 순수하지 못하고 또 의도나, 그죠? 그 다음에 동기나 이 모든 것들이 순수하지 못한데 그 마땅히 저주받아야 될 우리인데 우리가 저주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으시고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 버림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것입니다. 그죠? 우리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도 무서운 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지내는데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은 그것도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과 슬픔과 어두움 가운데 영원한 세계를 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27장에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은 간단히 두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째는 5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다. 이에 예수님께서 영원히 떠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작은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는 뭔가 하면은 성소의 커튼이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성소의 이 커튼은 바로 뭔가 하면은 대제사장들이 옛날에 성전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으면은 마당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에는 바로 그 돌비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그 위에는 시온소가 있고요. 그러니까 멀시시트라는 거예요. 그 시온소가 있고, 거기에 또 그거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이 커튼이 쳐있다. 장막, 휘장이 쳐있다. 그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운명하실 때에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커튼입니다. 그 커튼에는 옛날에 아담과 하와가 쫓겨날 때에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서 쫓겨날 때에 거기에 그 화영금을 가지고 두루도는 화영금을 가지고 섰는 천사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사들이 지키고 있다는 거야. 그 그림이 그 커튼 속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커튼이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나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가 그죠?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우리는 얻었다는 것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간에 싸웠다든지 아니면 좀 거짓말을 했다든지
그래, 우리가 마음에, 양심에 꺼림직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사실은요. 그 기도하기가 좀 힘들어. 그럴 때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 우리는 마치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을 우리가 가졌다는 거죠. 우리는 비록 우리 입술이 부정하고 우리의 손과 손이 발이 깨끗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피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이 양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가 힘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 시대는 그런 일을 이루지만 신약 시대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피를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심과 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우리가 늘 그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보상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반드시 보상을 해 주십니다. 어떤 보상이죠?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다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자신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이사야서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말을 마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기도가 끝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들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보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길은 새롭고 산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은 죽은 길이 아니라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던 그런 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의 길과는 다른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가지고 있지만 아프고 병들고 이 세상에서는 곡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가 무너지는 그 장막이지만 그 몸이지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신 그 몸은 우리 그런 몸이 아니라 이제는 어떤 몸입니까? 다시는 우리에게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이 없는 완전한 몸, 그 몸을 우리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산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몸은 이제는 그런 몸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변화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영원한 불멸하지 않는 멸하여지지 않는 그런 몸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예수의 53절에 있던 말씀처럼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더라. 이 일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은 성경을 해석하기에 아주 어려운 해석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무덤에서 나와서 들어갔다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앞으로 보여질 일들을 미리 예언자들이 보고 예언의 눈으로 밝히는 말씀입니다. 어떤 것인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반드시 이 일은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 예수님께서 부활 십자가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우리도 부활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도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죽으나, 그죠? 죽으나 우리는 부활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부활이 얼마나 큰 소망인 것입니까, 우리에게요? 부활절에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소망을 주셨습니다, 부활은. 지금 정말 그래요. 제가 자꾸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대한 소망은 자꾸 사라져요. 세상에 대한 소망, 기대, 그런 거는 자꾸 사라지고 이제는 뭔가 하면은 앞으로 다가올 놀라운 일들,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진리라. 그 진리를 붙들고 우리에게 가는데 그 진리는 바로 뭔가 하면은 우리에게 나는 죽으나 잠시 자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지금의 몸과 다른 그런 부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십자가는 우리에게 고전적인 것 같고 좀 딱딱하게 들릴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가 우리 파운데이션에 달릴 때에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자신감이 있고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웬만한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과 그런 시련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것처럼, 그죠? 굳건한 반석 위에 서는 것처럼 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동시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 말씀처럼 우리 육신이 죽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물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점점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마귀가 마지막 이 사망의 이 파워가 뭔가 하면 죽음이래요. 죽음을 붙들고 있다는 거야, 마귀가. 모든 사람들이 죽으면 어떡하나. 이 두려움 속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 묶여있던 그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진리를 믿음으로 우리는 죽으나 부활한다는 그 능력이, 그 소망이 우리 속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의 영이 자꾸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움이 올 때마다 주 예수님께 나가면 됩니다. 예수님, 내가 사로잡혀 있는 묶여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 이사야 61장 1절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에게 묶여있던 모든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에게 갇혀있던 모든 것을 놓아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가 갇혀있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면은 많은 것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제를 오늘 여러분들 반드시 해결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어도 삽니다. 주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예수님을 살리신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으나 부활한다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고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섬기고 있다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 성령이 예수님을 살리신 것과 같이 우리도 죽으나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는 4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고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고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의 빛이 나는 거, 그죠? 썩을 것. 그렇지만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욕된 것으로 심지만 영광스러운 것으로.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약한 것, 그죠? 우리의 제가 요즘 기억력이 자꾸 제가 영국의 학자 중에서 존 왓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존 왓슨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의 약한 믿음으로 강한 예수를 붙들 수 있다고 하게. 우리의 약한 믿음. 어떤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겠죠. 강한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그 약한 믿음도 강하신 예수를 붙들 때에 우리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의 몸으로 심지만 우리는 영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의 몸도 있고 육신의 몸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사람들을 볼 때 이래. 육신의 것만 자꾸 먹이는데 그러지 말고 육신의 것도 먹이고 영의 양식도 자꾸 먹여야 돼요. 영도 매일매일 우리가 체인지 바뀌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에는 성령에 의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매일매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먹을 때 오늘보다도 내일이 점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쯤 되면은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낮았고 천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변화상에서 나타났을 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처럼, 그죠? 얼굴이 해보다 더 밝은 빛, 옷이 빨래한 것보다 더 희게 예수님께서 변화된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도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공중에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올라가시는데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공중에 반드시 올라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보면은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무덤 가운데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먼저 앞서간 성도들이 우리를 데리러 올 때에 우리도 그때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해서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지금 세상에서 이 세상이 어려우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막 이상한 진리들이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나더래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도는 얘기 보면은 신학적으로 좀 맞지 않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 성도들이 뭐 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 휴거는 제가 보는 휴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은 바로 뭔가 하면은 이단들은 먼저 우리는 옛날에 1990년도 93년도에 그때 한국에 어떤 한미선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때 사람들이 전부 휴거된다고 흰 옷을 입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런데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까?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휴거는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 하면 아니에요. 그분들은 우리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분들이 미혹을 당하느냐? 그 진리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오실 때에 제가 보는 휴거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휴거를 우리는 환난을 통과하고 이기고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는 먼저 휴거되고 나머지 이 땅에서 환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 휴거의 모델이 두 케이스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첫 번째 케이스가 누구냐면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무드셀라 자기 아들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뭔가면은 이 아들이 죽기까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씀인 거죠.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이 아들이 죽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뭔가면 에녹이 하늘로 들려올 때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의 심판이 일어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도 휴거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중에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도 공중에 반드시 올라가는 그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사람이 밭을 가는데 한 사람은 하늘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고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한 여인은 위로 올라가고 한 여인은 남아있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한 모델을 말하면 엘리야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사람으로 사역하다가 엘리야가 공중에 올려든 것 같이 우리들도 그렇게 엘리야와 같이 에녹과 같이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공중에 올라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2장 6절에도 또 함께 일으키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우리도 보세요.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우리도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안침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십자가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이 앞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할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는 대하고 있는가?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 저주받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랑하고 죽어가면서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습니다. 자신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게 백부장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말씀, 그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가까이 보면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예수님을 이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끝까지 따라가고 지켜본 이 막달라 마리아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까지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D.L. 무디라는 사람이 참 표현을 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예수님이 법을 범해서 죽는다고 보았습니다. 여인들은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로 보았습니다. 백부장은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았습니다. 제사장은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보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분으로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 교회를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결과는 영원한 세계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은 고통 그것보다도 더 큰 고통을 영원토록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 우리는 십자가를 어떻게 보느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방인들이 볼 때는 십자가는 미련한 것을 보죠. 주일날 뭘 그래 교회를 자꾸 가나? 골프도 좀 치고 이제 뭐 인생도 별로 남지 않았는데 인조하면서 살지 뭘 그렇게 교회를 자꾸 다니냐. 유대인들은 거리끼는 것을 봐요. 십자가는 그거는 저주받은 사람들이지 않느냐. 저주받은 사람들의 형벌이지 않냐.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선거를 하는데 뭐를 하는가 하면은요. 앞으로 이제 정말 이상한 일들이 이제는 많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트럼프가 지금 얘기하는 뭔가 하면은 그 사위가 유대인이거든요. 그 유대인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은 메시아를 만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보면은 한 사람이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마치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것을 만들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바로 뭐냐면은 십자가는 예수님은 거리끼는 거, 저주받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히브리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간서신 예수님을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할 때마다 우리는 이 영어 성경에는 adoration이라고 그래요. adoration. 예수님을 숭배하는. 그냥 예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숭배한다는 거예요. 그 숭배란 말에는 이 말씀이에요. 존경하고, 그 다음에 경외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경외하고,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의 자세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를 대할 때에 예수님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잡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증거가 되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를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자랑하고 경배하고 경외하고 존경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짧은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다 증거하지 못하였지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전하신 이 말씀에 성령님께서 더 많은 해석을 하여 주시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살아서 기전에 자꾸 울리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우리 삶의 기초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일들을 당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교회 오신 분들은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하고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